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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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일은 정말 귀한 주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 하루하루 지금 그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몰랐고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침묵의 날이다. 셋째 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게 맞고, 첫째 날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 내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꿈동이들은 말씀 요약을 하면 플러스 100점이 들어가요. 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이라는 뜻? 보냄을 받다. 여기에 이 실로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는 여름에 그냥 여행들 안 가고 어디 가요? 아웃리치에서 선교하러 많이 가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봤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처럼 선교사들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많이 가요. 우리 보라 자매, 이정현 자매도 한번 그런 부분을 기도해보고, 또 선교지에 가서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 도와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름다운 세상도 있지만 그렇게 아픈 세상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나는 정말 복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미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래서 미션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남미 과라니족에게, 우리 블로그에 보면 아주 멋진 폭포가 정말 멋있어요. 그 폭포가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올려놔서 제가 그거를 올려봤습니다. 언제 틈이 나실 때 한번 여름이 시원하고 싶으면 수요 예배 앞에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누구? 로드리고와 가브리엘은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에요. 보니까 아까 그 천사가, 아까 그 선교사님이 가브리엘 선교사님이에요. 오보에 불던 선교사님. 막 죽이려고 다 막 화살을 대고 이러니까 막 불안해하면서도 그걸 왜 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그 전도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오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친해져서 잘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그 마리아와 예수님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서 전했는데, 결국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정치적 흥령에 노예로 살아갈 운명에 처하니까 전쟁을 선포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까 그 과란족들이. 그래서 그 쳐들어오는 군대 무력 공격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 2명도 저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브리엘 그 선교사님은, 신부님은 뭐하고 무저항 운동을 하겠다고 했고, 로드리고 선교사님은 나는 총칼로 싸울 거다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까지 다 죽는 그러한 일인데, 그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 1장 5절이 딱 떠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네, 저기 틀어주셨네요. 저렇게 폭포가 아주 아름답고 정말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그곳. 지금 선교로들 많이 가요. 가서 저렇게들 찍어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름에 보면 너무 시원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폭포가 아주 장관이에요. 장관. 그 깊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죽는, 근데 맨 끝에 바이올린을 든 꼬마아이들 몇 명이 살아가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끝이 나요. 그럼 결국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도 씨가 심어져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꽃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이란 단어의 라전어는 미시오에서 유래됐고, 그리고 그 의미가 그 ascend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냄을 받다. 아까 어디도 보냄이라고 얘기했어요. 실로암도 그것도 역시
보냄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구약 제사의 의미가 요즘에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그게 헌신과 봉사예요.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세워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세워간다라는 그 뜻이 헌신과 봉사가 심어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가서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이나 듣고 그냥 가면 한편의 영화 보는 것처럼 아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들 제가 묵도 때 말씀드렸죠. 인 것처럼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는 받을 땐 좋았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선교가 아니라 많은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여름 휴가철 같은 때도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 국내 또는 해외로 가죠. 자, 보내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미션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 소경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한 소경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은 제자들이 묻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뉘조로 인함이오이까 자기오이까 부모이까 하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무도 안 읽어주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원래가 어떤 질병에 들면 어떤 죄를 받아서 질병에 든다라고 옛 조상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 벌을 받아서 뭣도 지난번에 무슨 병? 문둥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죄 받아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레위기에도 나와 있죠.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라고 얘기해요. 낮에는 뭐해요? 우리가 일할 수 있죠. 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거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낮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까 미션에도 그 말씀이 떴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똑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빛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 이겨서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은 실로암 못이 문제였을까요? 가서 씻어라 한 누가 고쳐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몸을 던져라, 담거라 했을 때, 내가 왜 그거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담금으로 인하여 깨끗이 나은 것처럼 우리는 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라는 것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또 얘기하죠. 도시락을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도시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 눈이 깨끗해지죠. 이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뭐라고 하고 다녔을까요? 평생을 내가 눈을 못 봤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증인되는 거. 직접 현장에서 본 게 아니라 증인이 됐어. 아니, 증인은 누가 증인돼요? 내가 겪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증인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서요? 자기가 본 사람. 증인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고친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뭐하고 다녔을까요? 나 눈이 보여요. 나 눈을 고쳤어요. 나 이렇게 보여요. 그 소리만 평생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면 그 부분을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무엇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쓰는 거죠.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미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까 했어요.
자, 우리들은 보냄받은 우리가 감당할 미션, 인류의 소경된 모습을 알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류가 모두 다 눈이 감겼다. 자,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중에서 우리 유명한 아름다운 얘기, 누구 얘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 어우, 딩동댕 20점.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요. 처음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서 깨달는 거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헬렌 켈러 여사가 했더래요. 눈을 가지고도 보지를 못해. 하나님을 보지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다, 여기저기 다 계세요. 자, 사무엘. 네. 사무엘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옆으로 있지. 맞은편에. 또 이쪽으로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김 선생님. 네, 또 다 계셔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자매님도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죠?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요즘에 뭐가 그렇게 있던가요? 아까 우리 올 때 무슨 꽃이 그렇게 펴가지고 막 꽃비가? 벚꽃. 응. 그 벚꽃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네, 그게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눈을 뜬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 안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다 누구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만 있으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당장에 내가 쓸 거 할 거 이것만 궁리를 하면 결국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하게 하라고?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9장 39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옛날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제 지금은 보는 자들은 어떻게 눈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어떤 역설적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못 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고 죄를 지면 그나마 몰랐으니까 참작이 되는데, 그죠? 눈을 뜨고 알면서 죄를 진 거는 그것은 건져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나는 장님입니다. 아까 그 소경된 사람처럼. 근데 그게 눈이 띄어서 보였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 말씀이. 자,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보여요. 예, 옆에 있는 친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은 누가 만들었다고? 진화론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그 신학생 컨퍼런스를 인도하신 목사님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천국에 갔어. 사무엘 천국에 갔어. 예수님의 옆에 서 계셔.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예지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자. 능력이 있나이다. 이 신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뵙는 건 처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유, 우리 예지가 훨씬 더 똑똑하네요. 예수님 항상 뵀죠. 어디에서 뵀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형상이 아니세요. 그죠?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래서 아주 뒤집어지게 웃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요? 성령 안에서 듣는다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만나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네. 저는 늘 기도를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거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확실히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지난 니고데모 얘기, 주일날인가요? 니고데모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서 내가 모태로드로 들어갔다 나올까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너는 물과 뭘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나는 거죠. 모태로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뭐 받아요? 우리 지난번에 보라자면 뭐 받았어요? 저기 영산에 가서 뭐 받았어요? 침례 받았죠. 물과. 그 다음에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왜 생각하세요?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미션은 인류에게 그들이 영적 소경임을 알게 해주는 게 미션이다. 당신 눈이 감겼어요. 뜨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야, 나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당신도 같이 봐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그래서 천국 갑시다. 그죠? 세상 그러면 죽자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천국을 같이 이루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넓혀 나가죠. 마지막 선교할 수 있는 땅끝 마을이 어디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도전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마지막 땅끝 마을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딜 것 같아요? 천국. 아, 말고 우리 세상에서 땅끝 마을. 없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거든요. 땅끝이 어딜까? 우리 온 세계. 온 세계 중에서 맨 끝이 어딜까? 북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우리 민족, 북한 민족들 위해서, 동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 북한만, 남북만 지금 갈라져 있어요. 다 어디도, 독일도 통일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남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샤론의 꽃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무궁화가 샤론의 꽃. 샤론의 꽃 누구? 예수.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국민 헌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유, 뭐 밥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거듭나고 말고 나 그런 거 알 거 없어.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그만이죠. 선택은 누가? 내가. 그죠?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예지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응?
예지야 지금 12살? 112살 되면 살아있겠네. 113세. 113세 있을 수도 있겠다. 예지하고 우리 사무엘은 그죠? 자, 이렇게 예수가 창조주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다?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그것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의 뭐다? 미션이다. 예, 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고? 본대로 말하는 사람. 근데 증인의 뜻은 순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순교의 힘도 누가 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늘에서 내려와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포드 자동차 얘기했던 것 같아. 포드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다? 포드 자동차 누가 만들었다? 헨리 포드가 만들었다. 자, 아침에 어떤 정비사가 1급 정비사가 자동차가 가다가 말고 길에서 탁 서버려서 추운 겨울날 막 그걸 고치느라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고쳐져. 아주 훌륭한 기술자인데 그랬는데 어떤 세단이 지나가다가 턱 서가지고 신사 한 분이 내려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1급 정비사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허이고 나도 못 고치는데 할아버지가 뭘 고쳐? 그랬겠죠. 그랬더니 뭐 말을 할 틈도 없이 가서 이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여기저기 툭툭 두들겨 보고 하더니 잠깐 있다가 가서 시동 좀 걸어보십시오. 시동 거니까 어땠을까요? 걸려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명함 한 장을 주고 가는데 뭐라고 써졌다? 헨리 포드.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머리카락 숫자 아는 친구. 100여기가 넘어요. 아, 100여 개가 넘어요? 우리 사무엘은 머리카락이 1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1000여기가 넘어요. 1000개밖에 안 돼요. 10,000여기가 넘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의 숫자를,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가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거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따가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다 뭐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 받고 저기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뛰쳐 나갔어요. 그죠? 뭐 하러 나갔어요? 증인이 되려고 나갔어요. 그죠? 그러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미션은 뭐 해야 된다? 구세주이심을 알려야 된다. 구세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포드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를 고친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이가 우리를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아멘? 치유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의 치유보다도 소경의 소견된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신학적 논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주제가 뭐라고 해요?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묻죠.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가 1절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라? 그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은 눈이 소경이 된 건데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물에 씻어라. 자, 실로암 물에 씻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와서 지금 3일째, 내일 4일째, 5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뭐 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전부 다 눈이 뜨였다. 눈이 뜨였다. 영적 소경에서 벗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전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우리는 미션을 증거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뜻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아는 것이니라. 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가 늘 얘기하죠.
야훼를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 힘이 들기는 드는 거예요.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재밌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쾌락이에요. 알려면 공부할 때 우리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어요.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 힘이 들어요. 힘써 알아야 돼. 근데 그 능력도 누가 주시면? 하늘에서 주시면. 우리가 뭐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 어떻게 볼까요? 열심히 보게 되죠. 재밌으니까 자꾸 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요한복음 9장 37, 8절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네. 그런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시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하니. 네. 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앞에 엎드려 뭐를 하게 돼요? 경배하게 된다. 그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눈을 뜬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경배하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하고 불렀어요. 응? 뭐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무엘 예배 시간에 너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거기 모여 앉아서 장난하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자, 어떻게 하고 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결국은 주여 하고 내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고. 저는 요즘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시편 기자 누구? 거의 많은 시편을 쓴 사람 누구? 다윗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원수들을 원수로 바라보면 그 원수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죠. 괴로울 땐 뭐를 봐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을까요? 누구 흉보면서 나쁜 친구하고 섞여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 따라다니다 보면 말투도 닮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원한 있는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입술로 막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막 그 정말 막 죽이고 나쁜 소리를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내 영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물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 힘이 안 될 때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지금 그 시편 그 1편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초반 1, 2편부터 보니까 그 자기에게 온 그 대적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요. 정말 이 자들이 일어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뭐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저들을 축복하소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결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 사람의 평생의 고백일 것이다. 왜냐면 소동된 눈이 뜨였잖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봤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신비일 것 같아. 못 보다가 눈을 떴으니까.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못 떠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보면 10명 중에 1명 남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뭐가 어렵다? 알고 백성이 되기가 어렵고 천국은 좁은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거,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구하기는 하지만 주시는 이는, 선택하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제가 어저께 그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것도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은혜인데, 거기서 또 내가 너를 알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또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뭐 그냥 눈에 눈물들이 그렁그렁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거나 거기서 설교하는 거나 뭐가 달랐겠어요. 정말 뜨겁게. 그냥 그 젊은 자매 하나는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여기까지 보여요. 강대상까지.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넓인데 눈물이 그냥 어려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자매가. 그게 바로 증거예요. 누가 계시다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그 봤던 미션 전 주일날 그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볼 건데요. 오래된 영화기는 하지만 과란이족 아이들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깊은 정으로 숨어드는 마지막 그 모습. 예,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미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시 그 바이올린 연주를 할 거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그 생각을 할 거고 뿌리고 간 피가 흐르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론 온전치 않은 그러한 그 교회들도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선이 전파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만나진 자들에게 어떤 주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무엇을 하나님의 빛을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든가요? 깜깜한 데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깜깜할 때일수록 밝음이 빛나요. 한낮에는 빛이 그죠? 잘 빛이 없어요. 달빛도 흐릿하게 하늘에 있죠.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 달이 어때요? 환하게 밝혀져서 정말로 불빛이 하나도 없는 데는 그 달빛이 얼마나 그 이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린 날 불빛 없는 데서 걸어갈 때 달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녔어요. 어린 그 기억에 추억에 거기는 뭐 지금같이 몇십 년 전이니까 그리고 가로등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밤에 한 10시, 11시 되면 깜깜해요. 근데 달이 떠 있으면은 다 보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달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창조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놔두신 목적이에요. 그거를 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일이 그래서 생겼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원래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였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살아나신 주일날이 일요일이 됐다, 일곱째 날이 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매일 우리는 우리 옆을 스치는 이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고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은 병원을 꾸준히 다니신데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 곳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만나는 원장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쫓아가서 그게 아니라 어느 때를 잡아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경이다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미션이다. 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깨지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이다. 특별히 요즘에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를 그대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 우리나라는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이 북한에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있다고.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꼭 아침에 5시 그 30분 고대에 나오셔요. 극동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굶주려 있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 있는 젊은이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공산국가가 무너질 때가 된 거예요. 북한이 이제는 닫혀진 문이 열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곧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품어줘야 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건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신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닦고 있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내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감춰진 그 목소리 속에 우리가 뭐해야 돼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굿뉴스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아까 이 소경된 사람처럼 주님이십니다라고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돕는 미션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캄캄한 인생길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